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자료 6페이지. 오늘 레위기 거를 받았는데 레위기를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만약에 혹 시간이 되면 레위기를 조금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우리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출애굽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0장으로 되어 있죠. 자,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구조를 거의 다 그냥 아주 익혀버리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눴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열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열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열재앙 안에 10번째 재앙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죠. 장자의 죽음, 유월절. 자, 열재앙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요.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당도하냐면 시내산에 당도하게 돼요. 자, 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시내산의 당도에서 두 가지를 받아요. 뭐하고 뭘 받아요? 율법을 받고요, 십계명을 받는 거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성막을 받는 거예요. 성막. 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의 중심 구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과 더불어,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된 그 해설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그런 법들을 쭉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자, 오늘은 출애굽기 자료 6페이지에 4번 가운데입니다. 중간에 네모표가 있어요. 자, 네모표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 공동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정해봤는데, 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신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불의를 드러낸다. 법이 없으면요, 그 죄가 아닌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율법에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법조항들이 있죠. 특히나 그 가운데서 율법의 중요한 정신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법조항들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4번,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에 관련된 규례를 주신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사장직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사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 만드는 얘기, 성막.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 회막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성막,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지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35장 이후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시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35장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는 25장서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여러 설계도가 이제 쫙 나와요. 물론 그 중간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성막에 대한 모든 플랜은, 모든 설계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35장 이후에 가서 그 성막을 시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시공하는 거예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사람이 한다.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시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시공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서 설계를 하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공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막,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을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성막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겠어요. 자, 성막을 이제 35장 이하에서는 이제 시공하는 이야기이니까 그거 다 같은 이야기고, 자,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그러면 잠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성막 그림이 나옵니다. 자,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고 성막 이야기를 먼저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시게 되면 거기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1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 성막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간단한 성막에 대한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안에 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표가 아주 돼 있어서, 자,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입체도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성막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성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사이즈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대충. 자, 요 바깥에가 이렇게 이제 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담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 있죠. 자, 이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성막을 그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이 있어요. 자,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그러면 첫째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어요. 자,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고 위에가 북쪽이고, 그다음 여기가 남쪽이에요. 자,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자, 문을 통과하고 나면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어요. 자, 번제,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죠. 번제,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불 태우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이 아니고 물두멍. 큰 대야 같은 걸 두멍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두멍. 큰 대야예요. 노수로 된 큰 대야. 자, 그러면 자,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제물을 다 불로 태우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물로 깨끗이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소는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예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게 지금 요 공간이 뭐냐면 이 뜰인데, 문으로 들어가서 이 뜰 안에만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요 양 옆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잡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불로 다 태워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 몸을 다 씻는 거죠. 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성소에, 여러분 그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우쪽에, 북쪽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이 놓여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떡상이라고 해요. 떡상. 하나님 앞에 떡을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등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놓은 그런 등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촛불을, 등불을 갖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불을 켜는 거. 등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단이에요. 향.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가 있죠,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것도 들어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궤. 자, 그리고 이제 그 법궤 이제 천에는 이제 이렇게 구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수를 놓은 이렇게 것도 있고, 여기 안에가 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이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 그러면 자, 문을 통과하고 나면 동쪽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면 뜰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개, 세 개, 두 개. 이쪽으로 볼까요? 두 개, 세 개,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한 개. 자, 두 개는 뭐냐 하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성막인데, 성막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12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그 표에다가 여러분들 조그맣게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작게 이제 써 놓으시면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막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어디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문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문을. 자, 그 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림에다가 그림에는 여기 문이 표시 안 돼 있는데 동쪽 옆에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문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성경 구절들을 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라고 써요. 요한복음 7장 10절.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양들이 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을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번제단은 죄를 씻는 것이고 그 죄를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는 불이고, 그리고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물과 성령,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씻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육신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희생당하신, 모든 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신 바로 그곳이 번제단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바쳤던 제사가 더 이상 짐승을 바치지 아니해도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깨끗함을 얻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나와요. 떡상과 등대를 지나가는 거죠. 떡상과 등대가 양 옆에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왼쪽에 떡상과 등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이거는 빛이죠. 빛. 등불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떡상이니까 떡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떡상은 요한복음 6장 35절 떡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요한복음 6장 35절 진설병상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등대, 정금 등대라고 되어져 있는 것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월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떡상과 등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서 보는 평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딱 들어가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자, 떡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떡상이나 등대나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떡상이신 예수님, 등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 떡상과 등대는 두 가지는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떡상과 등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곧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또 그 빛도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떡상과 이 등대는 이 두 가지지만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앞으로 가게 되면 직진해서 앞으로 가면 정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 자,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분향단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계시록 먼저 쓰기 전에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분향단은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그 밑에다가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두 구절을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분향단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맨 마지막 마칠 때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쭉 기도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해도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검은 고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이 향을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24장로가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떡상과 등대를 지나가는데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떡상이나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말씀과 그리고 분향단은 바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다시 세 가지지만 둘로 정리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법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한번 앞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요. 문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와 그 고기 덩어리를, 기름과 내장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듯이 예수님을 바친 곳,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그 보혈로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도 물두멍도 사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대가 있어요.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긴 하지만 둘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은 왜 말씀이냐면,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얘기하고, 등대는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떡상과 등대를 지나가지고 바로 앞에 분향단에 이르게 되면, 분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가장 골자가 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그러면 18장까지 나오는 열재앙, 그리고 유월절, 홍해, 광야, 그리고 신의 산. 자, 신의 산에서 두 가지를 봤죠? 율법과 성막. 자,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규가 쭉 나오고, 그리고 25장서부터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것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은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동쪽에서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문이 있는데, 문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들은 번제단, 물두멍,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요. 떡상과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요. 분향단,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번제단은 회개로, 물두멍은 정결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막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먼저 번제단에서 나를 잡아 죽이는 것 같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에 대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6페이지로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32장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 밑에 이제 큰 2번, 계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이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 만들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 가로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은 우상 숭배에 빠져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는 분노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한다. 자,
자, 밑에 있는 2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며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긍휼을 보여주신다. 자, 이건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쓰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그 일본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하시면서 금송아지 두꺼운 글씨와 밑줄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심판, 이것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형광펜으로 다 칠해놓으시고, 그리고 옆에 중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율법이 쭉 주어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동안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설계도가 나오고 성막을 시공하는 그 35장 이하의 성막을 만드는 이 시공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아마 흉볼 겁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광야로 데려다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여백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꼭 좀 써 놓으셔야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요 부분에다가 꼭 써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해가지고 돌판을 갖다 확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론을 막 추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 속에다 휙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 그래요. 금송아지가 뻥 하고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칼을 가지고 오늘 이 일로 인하여 범죄한 자들을 칼로 니네 식구들이든 뭐든 상관없이다 치라고 그렇게 명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 죽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32장 32절. 출애굽기에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럴 거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 그냥 다 걷어가십시오. 내 이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아주 기가 막힌 중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기도만큼이나 구약의 중보기도, 바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멈추시면서 다시금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주 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죠. 33장 11절.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나눈 사람, 바로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면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갱신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금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다시금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35장서부터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내용적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러면 떠올라야 될 것이, 자, 가장 출애굽하면 제목 자체가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하면 첫째는 말 그대로 해방, 탈출이죠. 탈출. 종살이로부터 해방, 탈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거예요. 18장까지 나오는 탈출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요 세 가지의 단어, 애굽을 탈출했다, 바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주신 것이냐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어떤 장소냐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출애굽기는 해방과 탈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요것은 그냥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탈출을 했는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탈출이 목적이 아니고, 탈출을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너희는 내 소유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탈출을 한 목적이 뭐냐면,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뭘로 되는 것이냐면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이야말로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가 결론이에요? 예배가 결론이에요. 예배는 다시 말해서 성막은, 여기서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출애굽기의 결론은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이 예배의 장소는 단순히 성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성막이었고 신약시대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어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 자리. 삶의 자리가 곧 예배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여기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의 모든 만남과 삶, 그게 다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요. 거기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나, 그런 어떤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묵도서부터 찬송, 기도, 설교 뭐 이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예배라고 해요. 삶의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의 책이지만 탈출이 목적이 아니다. 이건 서론이다. 그냥 뭘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살이에서 말씀으로 자유로워지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는 삶에 예배를 이루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출애굽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위한 책이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 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예배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막은 예배의 장소예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기셔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뭐 여러가지 성막에 대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크기는 어떻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출애굽기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구속이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거예요. 자, 뭐가 참된 구원이냐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말씀을 품에 안고 그리고 예비하는 삶,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목적 1번, 2번이 있죠.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2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가르치려고 기록되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3월 7일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다가 형광펜 아니면 동그라미로 빨간 펜으로 이제 다 동그라미로 한번 치세요. 자, 1장 맨 끝에 있는 압제. 바로왕의 압제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바로왕이 너무너무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 2장 출생, 모세의 출생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은 2장이에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가 저 미디안으로 이제 망명을 받죠. 자, 3장 하나님의 소명, 소명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자, 4장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거고요. 자, 5장에서는 이제 바로가 거절하기 시작해요. 자, 바로가 거절하고 여기 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7장서부터 11장까지가 7장부터 11장까지가 열재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숫자 장이 써 있는 7, 8, 9, 10, 11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다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열재앙 이렇게 쓰시면 그러면 표시가 되겠어요. 7, 8, 9, 10, 11까지는 또 장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치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열재앙 이런 거 써놓으세요. 자, 열재앙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2장은 6월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6월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형광펜으로 같이 6월절이 중요해요. 6월절.
자, 13장에서 이제 6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바로가 뒤쫓아와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14장의 그 뒷부분에 홍해 갈라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해다 동그라미 칩니다. 홍해. 자, 홍해는 14장에 나와요. 14장.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자, 15장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15장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엘림의 종려나무 12종려나무가 나오는 물샘 12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동그라미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 니시.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18장에서 시내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내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이라고 했는데 시내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20장에서는 십계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십계명. 자, 십계명이 쭉 이어져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24장 이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최초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최초의 성전, 성막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2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에게는 이런 옷을 입혀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32장에서 금송아지, 여기 동그라미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32장 끝에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에 됐던 거라고 했어요. 모세의 중보. 유명한 모세의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 다시금 계약을 갱신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4장에서 새로운 돌판,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자,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시공하는 성막의 시공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마지막 40장에 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여기서 다 동그라미 치세요.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1장에는 뭐, 2장에는 뭐, 3장에는 뭐, 4장에는 뭐 동그라미 안 친 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돼요. 동그라미 친 것만 몇 장에는 뭐, 몇 장에는 뭐, 몇 장에는 뭐 하면서 지금 숫자로 몇 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그 단어를 이것만 쭉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요 교재에 덮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중요 이야기가 싹 훑어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자, 열재앙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7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6월절이 나와요. 자, 홍해는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자,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와요. 자, 시내산을 강도했어요. 몇 장이에요? 19장이에요. 십계명은 몇 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자, 최소한 수요일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수요일날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열재앙은 어떻게 되냐 그럼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고 또 홍해는 출애굽기 14장이고 만남의 수라기는 출애굽기 16장이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다. 성막은 25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35장부터 다시 시공의 이야기가 나오고 금송아지는 32장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지도 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지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지도. 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왼쪽 위에 람세스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람세스. 그 람세스 영어로 쫙 람세스하고 맨 끝에 S 옆에 동그라미 까만 점이 있어요. 람세스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람세스 찾았습니까? 네. 자 그럼 람세스 그 까만 동그라미 점에다가 여러분 빨간 펜으로 거기다가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치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1번 이래서 1번 숫자 1을 써주세요. 숫자 1. 자 대충의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치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전에 요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이고 요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요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 아라비아. 자 사우디 그럼 이게 너무 큰데 요만큼 조그만 건데 대충 그냥 보세요. 자 사우디 아라비아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람세스라고 하는 곳. 이제 그쪽에서 비돔과 람셋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모세가 요 동네에서 살다가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이 어디냐면 이쪽이 그냥 미디안이에요. 이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 이 지역이 그냥 미디안이에요. 이리로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다가 40년 지내고 80의 나이에 어찌어찌 하다가 양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가 요쪽에 있는 호렙산 요게 이제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다시 미디안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하나님 날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세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지요. 자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쭉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홍해라고 표시가 여기 딱 되어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요쪽에 있는 데가 이제 요게 홍해가 여기 있는 것이고 홍해를 지나서 안야로 쫙 들어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시내산 여기 2번 여기 2번 여러분 그 옆에 시내산이라고 써 있는 그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시내산 영어로 MT, 마운틴, 그다음에 시나이, 그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까만 삼각형이. 그게 이제 시내산이에요. 대충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2번 이렇게 치면서요. 2번. 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여기 3번 이렇게 치면서인데 여기 뭐냐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 자 출애굽기는 1번과 2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1번과 2번 이야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뭐 미디안서부터 시작하면 미디안을 만약에 1번이라고 1번, 2번, 3번인데 그건 뭐 미디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정탐꾼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간다 그러는 바람에 빙글빙글 38년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3번이라고 써있는 여기는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자 그럼 레위기는 앞으로 보게 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요 여정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한 달 정도의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레위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 여정은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으로 왔다가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려가지고 다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30년 여기가 빙글빙글 돌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자 같아요? V자 형태를 띠는 모습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마치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서북로에 도회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낮에인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교회를 비우게 돼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가 다음 주 한 주는 없고 새벽 기도회도 다음 주 한 주는 좀 이렇게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레위기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어디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도 고난주가 새벽 기도회, 그 다음 새벽 기도회에서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는 없고 대신에 내일 제자 훈련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전반도, 밤반도 제자 훈련은 그대로 하고 금요 기도회만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뒤에 그렇게 되면 종강이 더 늦춰져 버리게 돼서 올해까지 제자 훈련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가 그렇게 되면 주의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자 훈련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늘 말씀과 또한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더 깊이 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씀과 성막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배우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